창세기 33장 우리 4절에서 11절 은혜가 주도하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은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400명의 무장한 세력들을 데려와서 야곱을 복수할 것이라고 여겼던 장면이 일어나지 않고요. 예상과 엇갈리는 일어납니다. 바로 에서가 야곱을 발견하자마자 막 뛰어와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우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친 동생 야곱 아닙니까? 복수한 것이 아니라 동생을 향해서 멀리서부터 먼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보고 야곱 자신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형은 막 좋아서 그냥 동생을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는데 아마 야곱 자신은 좀 우리가 말하는 멘붕 상태가 됐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냐면 너무나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혼을 내거나 꾸짖거나 또 위협에 처하고 자기가 뺏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을 것이라고 여겼던 야곱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반전되고 뒤바뀌다 보니까 동생 야곱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야곱도 한순간에 모든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서 함께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혈육, 역시 피와 살을 나눈 이 골육의 형제, 자매, 또 부모, 지간이라는 게 이게 한번 멀어지면 또 원수가 되지만 이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끈끈한 관계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골과 피를 나눈 형제지간, 이게 사이만 좋으면요 세상에 이만큼 좋은 사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보면은 결국 누구를 씁니까? 자식을 쓰고 자녀를 쓰고 부모를 사용해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려 하는 게 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가족이 없고 혈육이 없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 늘 의심만 가지게 되고 늘 불신만 갖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보면은 야, 그래도 혈육만한 게 없구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그래도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밖에 없구나라는 게 있는. 그래서 여러분 형제자매는 여러분 정말 피와 살을 나눈 자들 아닙니까? 부모의 피, 부모의 살을 나눈 자들 아닙니까? 엄마를 닮았던 아빠를 닮았던 하여간 나눈 자들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며 지내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원수도 그런 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분들이 부모를 생각하며 공통 부모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서 형제지간의 모든 사이가 가까워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것을 다 드리고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형들 동생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결혼하고서도 서로 며느리끼리도 친해지고 서로 부인과도 이렇게 아내들끼리도 친해지면서 또 자식들과도 친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또 가는 곳곳들마다 많은 믿음의 덕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증오와 갈등을 화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줘 버리신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어찌 우리의 이 내 자신도 바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굴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울지라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야복강에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애고를 하고 마하나임의 천군천사를 봤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생명을 부지하였다고 말할지라도 이제 현실 상황은 어때요?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밤새워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상황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야곱은 티끌과 같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감격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형제 삼봉 후에 야곱은 그나마 마음이 안심되어서 이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이 에서 형에게 자기 가족들을 쫙 소개합니다. 가족들을 다 은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나마 자기는 상해를 입어도 내 가족과 내 자녀들만큼은, 내 아내와 자녀들만큼은 상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또 맨 뒤로 나눠서 은둔하려고 했던 것을 다 불러 모아서 형 에서에게 자기 자녀와 또 자기 아내들을 일일이 소개를 하는 걸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안정을 찾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의 공포와 두려움이 한순간 확 날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죽일 원수지간일지라도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이 되면 서로 화평의 관계는 이루어지고 평화는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형 에서와 야곱의 죄의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형 에서의 복수극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의 모든 것을 빼앗아 도망친 동생 야곱에게 복수로 응징하지 않는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복수극으로 응징하는 느와르 영화, 막 칼로 죽이고 막 총으로 쏘는 그 느와르 영화 같은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가족 휴먼 이 시트콤으로 반전이 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흥미있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장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느와르 영화에서 시트콤 드라마로 바뀌는 장면이 됩니다. 이거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막 응징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와르 영화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죽이고 막 내가 못하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막 응징하는 것을 보고 막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 휴먼 시트콤으로 바꾸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서로 용납하게 되는 화평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서로의 잘못과 또 허물을 덮어주는 자비와 사랑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잘 보십시오. 야곱뿐만 아니라 형 에서 또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만 축복받아가지고 야곱만 넉넉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에서는
야곱만큼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동생 야곱은 분명히 에서의 모든 것을 뺏었죠. 장자권을 뺏었고 축복권을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됐다는 생각을 들까요, 안 들까요?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야곱의 그 부자된 것들, 자식과 아내가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거 내 거를 뺏고 가더니 저렇게 됐다면서 화해와 용서가 또 화평의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게 돼서 에서의 마음이 불신으로 바뀌어져서 야곱을 복수하고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시는데 야곱이 예물로 바치고자 하는 그 모든 가축들마저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너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축복권을 뺏고 네가 나의 장자권을 뺏었을지라도 내가 자수성가해서 나 이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내 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에서예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축복을 했지만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우리 신학적 우리가 말씀으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이뻐서 축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서가 이뻐서 야곱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의 예물을 받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질의 충만함의 축복을 받았었을까요? 에서가 이뻤을까요? 야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에서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만약에 가난하고 야곱보다 못 살았으면 그는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야곱을 해하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곱을 무엇을 이루지 못합니까?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 때문에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통해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야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에서가 밉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를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그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와서 주인님 저 밭에 있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지 뽑지 마. 가라지 뽑으면 알곡이 죽어.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라지 그냥 내버려 두어. 내가 추수할 때 내가 알아서 걷어가지고 내가 분리해 놓을 테니 심판으로 분리해 놓을 테니까 지금은 거두지 마. 가라지는 좋아서 알곡에 있는 영양가를 쪽쪽 빼먹겠죠. 근데 이 가라지를 뽑으면은 이 가라지는요, 말씀드렸지만 알곡의 뿌리를 휘감아 버린다고요. 공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다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서가 이뻐서 축복을 주신 겁니까? 알곡인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인 에서에게도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지수로 많습니다. 지금 결국 여러분 또 이어지는 그 예화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알곡이든 가라지든 야곱이든 에서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야곱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기의 가축 재물이 아깝지 않게 자기 형에게 다 드려요. 왜냐하면 이 재물을 드려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져야 내가 가나안 땅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윤이 많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문제는 하나님 절대 그것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준 것을 갖고 하여간 최대한 사용을 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결국 야곱은 사용하지만 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도 결국 심판 때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태워 버리신다고 그랬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 이 에서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야곱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축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작은 달란트 있잖아요. 그것을 10분 찾아내셔서 그냥 마음껏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사용합니까, 그거? 교회에서 반주를 사용했으면, 여러분, 피아노 4부를 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음악을 알지만, 4부 성을 치는 게 쉬워요? 멜로디 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왼쪽 건반을 4부로 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코드 치기도 힘들어하면서, 아니 그렇게 퀄리티 있는 반주를 하면서 왜 세상 나가서 왜 활용을 못합니까,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용을 하느냐, 사용을 하지 않느냐. 그거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내느냐, 많이 이익을 내지 못하느냐는 보신다고 그랬어요? 보신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 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그걸 사용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라고요. 그거 사용하시라고 주시는 건데. 야곱은 하간 예상하지도 못한 형 에서의 넉넉한 이 환대함에 그만 감동받은 거예요. 평소에 어떤 감정이 약간 오버 페이스가 된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그 기쁨 나머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도 좀 잘못된 말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랑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아부성 발언 같기도 해요. 그죠? 임금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유할 대상을 비유해야죠. 이게 마치 우리가 오버페이스한 것 같죠? 너무 이게, 간신처럼 너무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너무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푸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을 유지한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경험한 거를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저도 이제 뭐, 수학은 참 못하는데, 이제 수학 정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잘 풀어요. 그 단원. 근데 이 뒷부분에 가면 예제 문제를 항상 주죠. 앞에 배운 거 합니까? 절대 그렇게 문제 안 줘요. 항상 응용 문제를 줘요. 모든 시험은 다 응용 문제예요. 다 틀리죠. 응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결국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응용. 오늘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은 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응용하는 거예요. 이 의미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 봤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야곱은 하나님을 봤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신앙 없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신앙 없는 한 교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간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어떻게 간증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왜? 그 인간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 이제 이런 말을 했죠. 즉, 저 혼자. 야, 하나님을 만나야 간증을 하지. 하나님을 만나야 응용을 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BTS를 여러분이 직접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뭐 그 BTS 동료들이랑 막 인사도 하고 악수도 나누고 선물도 나눴어요. 그리고 그게 인증샷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BTS를 만났으니까 그 만난 거에 대한 뭐 피부가 좋다 뭐 막 진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때요? 다 믿어요. 그게 리얼로 믿어요. 정말 리얼인 거니까 리얼로 믿는 거예요. 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BTS를 예를 들어서 민환이가 BTS를 만난 거를 형 진환이가 듣고서 진환이는 출근을 해서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에요? 간증 아니에요? 진환이가 말한 게 간증이에요?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누가 말한 게 간증이에요? 민환이가 말한 게 간증이에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죠.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데 진환이의 간증은 뭐예요? 만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전하는 거.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하나님도 안 만난 놈이 무슨 간증이냐. 속으로.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고 간증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BTS를 만난다고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와, 너무 멋있어. 와, 너무 괜찮던데? 그냥 그 자체만 얘기해도요. 감탄사 이런 얘기만 해도요. 사람들 어때요? 와, 진짜 만났네.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는 너무너무 대단했어. 그 얘기에 사람들은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죽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러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나를 생명을 부지하게 해준 그 은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자 아닙니까?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았는데 죽이지 않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그 은혜를 받은 야곱이 자기를 복수하려고 한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을 삶 속에 적용했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여러분의 많은 고통 속에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상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을 받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이 뭐였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항상 삶 속에 무엇을 행동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의 행함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 아부성 발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 곳곳에 적용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야곱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삶 속에서 행함으로 고스란히 적용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보면 결국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야곱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로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왜 반전이 되냐면요. 지금 우리 마치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 같죠? 그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 말씀의 텍스트 안에서만 보면은. 근데 오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물을 에서에게 바치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걸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그걸 받으라고 강권을 해요. 결국 나중엔 에서가 그걸 받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결국 나누고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주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 에서와의 상봉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예요. 에서가 용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가 되어서 용서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야곱은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다 대고 쓸데없는 인간적인 인문학적 논리로 갖다 대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신학적 의미를 보시라고요. 말씀의 의미를 보시라고요. 사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그 이겼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이겼잖아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은. 그걸 응용하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화평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에서 이루어졌다. 은혜가 이 사건을 주도하였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야 돼요. 지금 진 것 같죠? 넘어진 것 같죠? 여러분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알곡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알곡 때문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야죠. 그럼 결국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알곡이 주도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가라지가 주도하는 것 같겠죠? 그러나 은혜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주도한다면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곱과 같이? 세상은 안 받아요. 우리가 주는 거를. 야, 이까짓 거 받겠어? 근데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받으라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거 있어. 안 받아도 돼. 가라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계속 나눠줘야 돼요.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세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주도자들인 거예요. 마치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마치 마이너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예요. 저 맨날 뭐 혼나고 뭐 저같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달란트 갖고 땅에 묻어놓고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윤을 내기 위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은혜가 주도해요. 은혜가. 겉보기에는 여러분이 마치 가라지같이 보일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과 이렇게 뭐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인생의 삶 속에서 막 지금도 우리가 마치 지금 마이너 아웃사이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항상 마음 한구통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한구통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정말 얼마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상가 구석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통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은혜로 반전되리라. 반드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도하게 되리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가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뭐 취업의 문제, 여러분 먼저 뭐 이력서 쓰고 누가 떨어지건 뭐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리라.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누가 보기에는 형님 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마치 형님의 그 인자 용서가 자비가 베품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때는 그 누린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결국 그거는 무엇을 세상 속에 갖다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대는 거예요. 결국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환경은 뭐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밭을 가진 야곱은 형 에서를 보기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보듯이 본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들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 있죠? 세상의 모든 시각들이 이렇게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보세요. 내가 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리라. 여러분이 그러면 그 상황을 환경을 뭐 하는 겁니까? 주도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대와 또 세상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도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세요. 은혜의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괴로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세요. 그리고 그 화평의 관계를 해결되지 않는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시라고요. 안 받겠죠, 그들은. 강권해야 돼요. 강권하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에서에게 은혜 받으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 나가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시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